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먹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도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부르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하지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또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주신 두 가지 두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자원이 있습니다. 아멘. 미국에 하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평생을 거의 거지처럼 살아갔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에서 이상한 검은 액체가 줄줄 흐르기 시작합니다. 흐르기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였을까요? 거대한 유전이었습니다. 유전. 석유가요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기 집 밑에 이 유전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자기 집 밑에 돈덩어리가 있는 것을 모르고 거지처럼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무궁무진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영적인 면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얘기합니다. 제가요 지금 감기가 온파 걸려갖고 코감기 걸려갖고 말도 못하는데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오는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코가 막혔어. 근데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것도 신기해요. 코감기가 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다니엘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다가도 시간만 되면요 그 시간 되면 교회로 일단 성전으로 나옵니다. 중단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에게 입술을 주셨으니까, 목소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제 3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제 6시 기도는요, 정오 12시 기도입니다. 제 9시 기도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 9시, 오전 3시에 누가요? 베드로와 누구의?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으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들이 성전 미문을 통과할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미문. 미문은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니카노르라고 하는 문입니다. 니카노르 문이라고 합니다. 그 문의 높이는요, 약 23m야. 커요, 작아요? 문의 높이가 23m라니까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문의 높이가 23m, 너비는 약 18m 정도 됩니다. 성전의 다른 문에 비해서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민문에서 한 거지를 만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 거지를 만났습니다. 오늘도 이 장애인은요, 사람이 지나가니까 손을 높이 들면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고는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가만히 보고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잡아 일으켰다 그랬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 거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맨날 그걸만 했는데 사람들은 그가 걷고 뛰는 것을 보고는 심히 놀랐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들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하루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날 세례를 받은 신자 수가 3,000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하늘나라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힘없이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 파워 크리스찬이 되자 이거예요.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자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언제까지 힘없는 크리스찬으로 살 것이냐? 파워! 힘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 것이냐?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지금요 예수님의 뭐예요? 재림을 예고하고 있어요. 주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상이온이 오는 그 지역들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사막에 1,000년, 2,000년 동안 한 번도 눈이 오지 않은 사막에 눈이 내려요. 이게 예사일이 아닙니다. 홍수가 나서 난리가 아니에요. 홍수가 나서. 그뿐 아니에요. 이상기온으로 갑자기 산에 불이 납니다. 막 불이 나갖고는요 나무들이 타버리고 집들이 수십 채, 수만 채가 타고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는 그 지역들이요, 안전한 지역들이라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던 그런 지역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떠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크리스찬이 가진 두 가지 자원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자원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자원의 풍성함을 아시고 그 자원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기도의 자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기도라는 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자원을 잘 활용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이나 일터 혹은 가정에서 이제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있어요. 시간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이제 기도할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자원을 삭힐 것이냐 이거예요. 응? 나는 성전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 계셔서 성전에 못 오시는 분은요, 일터에서 시간을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1분을 못 기도해요? 1분을 못 낸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제는요, 하면 된다 이거예요. 시작하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주의종의 일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있으면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골방 기도 왜 못합니까? 저 양산에 가면, 양산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양산에 가면 삼양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양산에 가면 삼양교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유명한 교회예요. 이 삼양교회에 정년철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립니다. 목사님은 자신과 친분이 있고 교회가 넉넉한 10명의 목사님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1년만 도와주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씩 1년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1년만. 네? 1년 내에 자립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만 한 달에 10만 원씩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1년 안에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그 은혜를 그리고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7교회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동을 받은 7교회가 한 달에 10만 원씩 이제 지원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 당시에 70만 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목사님은 한 달에 하루를 정해서 이제 10만 원씩 받으려고 7개 교회, 10명, 10교회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네요. 70만 원이 아니고. 자, 100만 원에 돈을 받기 위해서 한 교회 한 교회 다니는, 날을 정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요,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5시간을 기다렸답니다. 목사님이 나오지도 않아. 나중에는 분목사나 혹은 전도사가 와서 출국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5시간이요. 10만 원 받자고 5시간을 꼼짝꼼짝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5시간을 기다리다가 한심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5시간 기도하면 10만 원 이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날로 10개 교회에서 10만 원씩 받는 보조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전도에 힘썼습니다. 지금은요, 한 달에 10만 원씩 70개 교회를 돕고 있답니다. 삼양교회가 그 목사님이 지금요, 한 달에 10만 원씩 70개 교회를 돕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뭐예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 어려움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라는 자원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우리 김예한 지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신다면, 우리 이동건 집사님이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신다면 이 교회는 크게 다시 일어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올해 또 전도하려고요,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들 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지금 3분을 기도하려고 애쓰는 줄 알고 있어요. 두세 분을. 김재환 지사님도 지금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죠. 저는 지금 4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는데 분명히 올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올해 보십시오.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경험해 봅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 교회도 돕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감사하십시오. 큰 교회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20가정, 30가정을 우리가 돕고 있잖아요. 부도뱅크를 통해서 한 주일에 얻을 때는 2번, 3번 나와요. 김난영 사모하고 저하고 굉장히 힘들어. 이것을 제가 갔다가 또 김난영 사모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 분류해야 돼. 분류해서 딱딱딱 담아갖고는 나눠줘요. 나눠주면서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때로는 같이 전하면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축복받아서 우리도 교회도 이것뿐만 아니라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저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을 이제는 구하느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람의 도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 유명하죠. 구하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뭐 하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응답은요 제한이 없어요. 사람은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기도 응답은 제한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응답을 스스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짓습니다. 에이, 이 정도의 기도는 응답이 될 거야. 이런 기도는 응답이 너무 어려워. 이런 기도는 응답이 불가능해. 하지만 성경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만든다면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 주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고 구해야 됩니다. 정말 한번 믿고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내 입술로 한번 간절하게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가?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구하는 사람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때가 맞아야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 때가 와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내 안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맞는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데 기도를 해도요, 욕심이 앞서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기도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의 동력자들과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빠릅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개인 기도도 좋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삼나무가 있는데 유명한 삼나무가 있어요. 무려 130m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높이가 130m야.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삼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자랐는데 비해서 뿌리는 의외로 땅속 깊이 뻗어가지 않고 얇게 뻗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에 130m 높이의 나무가 얇게 뻗어가면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른 나무들과 뿌리들이 서로 얽혀서 강력한 그물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비바람이나 거센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130m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삼나무 얘기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함께하면 할수록 믿음은 성장하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입니다. 주의 종과 같이 손잡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을 우리 이중재 성도님이 찬양 인도하는 것을 가만히 봤어요. 전부 다 목소리가 훨씬 굵어졌어요. 좋아졌어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중재 성도님 성대 목말입니다. 성대를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성대를 열어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도는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자, 삼손의 문제는 늘 뭔지 아세요? 삼손의 문제가 혼자였다는 거예요. 삼손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건 혼자였다는 거예요. 자, 삼손은 혼자서 사자와 싸웠어요. 혼자 블레셋 군대와 싸웠어요. 혼자 있다가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성도는 혼자 있으면 안 돼. 같이 있어야 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일을 해야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가 삼손은 망했어요. 혼자 있다가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혼자 있다가 두 눈이 뽑혔어요. 그는 죽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그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만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시너지 효과는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기도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동생활이 중요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환난 날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지만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지만 문제를 풀 능력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걸리는 일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환난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믿고 간절히 시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되는 사실을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가능하면 다시 말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날마다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가족끼리 의논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만난 문제나 아픈 사람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의 진로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여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의 무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자원을 아무쪼록 삶 속에 잘 적용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자원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은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6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어요. 외친 겁니다. 명령한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너무도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외침, 능력을 이루는 이 선포를요 나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금강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명령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선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해.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사단 마귀가 입을 닫아버려. 막아버리니까 중요한 순간에 이런 거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이제는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선포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평생을 앉아만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원이에요. 자원.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폴 하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폴 하비가 들려준 얘기예요. 어느 날 5살 꼬마가 엄마와 함께 식료품점에 갔습니다. 식료품점에 갈 때마다 꼬마가 항상 초콜릿 쿠키를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니까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단단히 단속을 합니다. 존, 절대 오늘 초콜릿 쿠키 사달라고 하면 안 돼. 묻는 것도 안 돼. 안 그러면 그렇게 지키지 않으려면 너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이
5살 난 꼬마가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나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 꼭 약속했어? 그리고 카트에다 이제 태우고는 돌아다닙니다. 쇼핑 카트를 태우고 식료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잘 있어요. 잘 있습니다. 그런데 카트가 쿠키가 있는 곳에 도착하니까 아이가 싹 달라진 거예요. 카트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말을 합니다. 엄마! 초콜릿 쿠키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엄마가 화가 머리까지 치밀었어요. 내가 묻지 말라고 했지? 호동을 칩니다.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꼬마가 할 수 없이 도로 주저앉습니다. 그들은 계속 통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쿠키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꼬마가 또 말을 벌떡 일어나면서 말을 합니다. 엄마 제발 이번만 초콜릿 쿠키 사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너무 단호하게 말하니까 꼬마는 기가 죽어서 입을 꼭 다물었어요. 그리고 쇼핑이 거의 다 끝나고 계산대로 갈 때 꼬마는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계산대 줄에 들어서기 바로 전에 카트에서 일어서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사주면 안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콜릿 사주기를 나는 바랍니다.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5살 꼬마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계산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꼬마가 귀엽다고 여기저기에서 초콜릿 쿠키를 사주어서 그때 그 아이는 23박스의 쿠키를 얻었답니다. 할렐루야!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자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5년도가 벌써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기도라는 자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자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병고침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는 사실. 요즘은요 꼽추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학이 좋아져서. 여러분 근래에 와서 꼽추 보신 적 있어요? 별로 없죠? 웬만한 꼽추는 다 고쳐요. 요새는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달랐어요. 우리 어릴 적에는요 먹고 사는 것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꼽추가 많았어요. 제가 사는 동네도요 꼽추가 참 많았다니까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영자라는 꼽추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영자예요. 꼽추 처녀가 목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면 제 병이 꼭 나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한테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꼽추 처녀가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제 병이 꼭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당황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목사님이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이제 눈을 탁 떴어요. 자,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이 시점에서 사모님 역사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애매해요? 눈을 탁 떴는데 여전히 그대로 꼽추야.
여전히 그대로 꼽친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얼굴이 벌개졌겠어요. 완전히 그대로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못 적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목사님이. 그런데요, 영자씨 대단히 밝은 얼굴로 목사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죽겠는 거야.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나를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꼽주가 아닙니다.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영자 자매는요, 정말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생활을 2달째 계속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영자 자매가요, 말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영자야 부르는 소리가 나서 뒤로 돌아오고 네! 하고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니까 막 열심히 말을 닫고 있는데 영자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마지막으로 3번째 영자야 하는 소리가 들려서 벌떡 일어났어요. 예! 하고는 벌떡 일어나는 순간에 우두두두둑 하는 소리가 나면서 뼈가 빠지면서 꼽주가 탁 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전율이 오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역사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허리를 폈는데 우두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쫙 펴졌답니다. 이 영자씨가 그 교회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저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좀 아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주님, 제게 주셨던 은사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나에게 다시 한번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이 나타나야 교회를 일으킬 수 있겠나이다.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병고침의 자원이 되시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면 아들은 그 짐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고침의 자원, 건강의 자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승리의 자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악한 영들이 떠는 권세가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갑니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다섯 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가진 개교를 다스면서 우리 옆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결단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이 떠나면서 자기를 치고 나간다고 믿습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영 자체가 달라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주님의 영적 선언이에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귀한 자원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이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썩힐 것입니까? 이제 사용합시다. 그래서 올해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가 자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러는 기도의 자원을 아버지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두 번째 자원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이제는 올해 예수라는 이름의 자원을 사용하는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이 완전하게 아버지 내 앞에 굴복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